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배역 사건에 대한 징벌을 마무리하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금 재확인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고 먼저 선포합니다. 이 지금 세우겠다는 언약은 새로운 언약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이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처음 언약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언약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습니까? 온 땅에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던 이적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역사상 최대의 권능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에서나 홍해에서나 강야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약속 그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요단강을 갈랐고 여리고 성도 그냥 무너뜨리고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 때는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 하는 이적을 너무나 큰 이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걸 체감하는 어떤 감격은 그리 크지 아니했을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감각 기능이 외부의 자극에 금방 익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많으면 나중에 시들해지는 법입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사치를 누려봐야 결국은 갈급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너가 머무는 나라의 백성들도 다 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땅의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던 기적이라고 표현을 했고 지금까지 기적은 이스라엘 내에 애굽만 목격했는데 이제부터는 누구라도 어떤 민족이라도 당신의 기적을 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애굽이 보게 된 까닭은 당연히 그 실제 당사자이고 하나님께 완악하게 거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번 재앙을 보낼 때 처음에는 약한 걸 하다가 마지막에 모든 장자들이 죽는 최강의 재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순순하게 이스라엘을 놓아줬더라면 10가지 재앙까지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출애굽을 보실 때 하나님이 애굽에 벌을 주는 게 결코 목적이 아닌 겁니다. 오직 당신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이끌어내어서 당신께 경배케 하고 거룩한 율법을 수여해서 오늘 보신 본문대로 그 율법대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있는 것일 뿐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상방이 준행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쪽이라도 어기면 죽음으로 갖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적을 베풀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한 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도 반드시 준행해야 될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고 오늘 본문에만 따로 있는 것은 12절에 너희가 그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죽음을 걸고 맹세코 준행할 상황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정복할 때 어린이나 가축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약을 맺을 사람 자체가 없는데 지금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전혀 필요 없는 말씀을 하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누차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절대 가나안 족속을 씨를 말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11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죽이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단지 쫓아내겠다고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진멸할 의사가 없다고 지금 분명히 밝힌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진멸할 대상은 그 족속들이 아니요 제약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폐해를 진멸해라는 겁니다. 13절에 단을 하려고 그랬고 우상에 대한 기념비를 깨뜨리라고 했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 없애라고 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도 애국과 똑같이 구원을 베풀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도 이제 이적을 보이겠다 약속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걸 다 아시고 그걸 감안한 겁니다. 서로 이웃 나라로서 동거하는 걸 허용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과 하친 조약을 맺는 것이 이왕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들과 언약을 맹세코 목숨을 걸고 맺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고대 민족이나 나라들끼리 조약을 맺을 때 상호 그 각 고유의 신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시로 조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거행할 때 상대 신들의 제사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또 15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들의 희생 고기를 나눠 먹자고 너희들한테 요청할지라도 응하지 말라고 15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스라엘 혼자서 단독으로 우상 숭배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식하는 그 자체만으로 금송아지 배역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금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대의 전쟁은 몇 번 이야기한 대로 각 나라 신들의 힘겨루기로 간주를 했습니다. 더 강한 신을 보유한 나라가 승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이 전쟁 치러 나가기 전에 참전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묻고 또 승리에 대한 기원,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친 조약을 맺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서로의 신들이 대등하다.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것에 서로 합의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제사에 동참을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역사상 최고의 권능을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들도 너희 신들하고 당신과는 게임이 안 된다.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 그걸 좀 똑똑히 목격해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들 앞에서 그들의 신들이 과연 여호와와 대등한 존재가 됐는지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따져보고 도무지 차원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너희 신을 버리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어라. 지금 그 메시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들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쉽게 항복하리라고 기대한 것은 아닌 겁니다. 절대로 가나안 족속이 먼저 이스라엘과 하친 조약을 맺겠다고 요청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애굽에서처럼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죄로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 몇 번의 기적을 본다고 해서 금방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때려서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겠습니까? 때려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무력이나 재물이나 어떤
물리적인 내적인 힘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순종을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앞에서 짐짓 아부만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십자가에 드러난 그 사랑, 그것도 성령의 역사하야만 우리 속에 지금까지 차여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고 비로소 새 사람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권능을 결국은 사실은 이스라엘들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행하겠다고 그걸 먼저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농사가 너무 풍작이 돼가 소출이 많을 때 그 신들이 풍요를 보장해 준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 속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세계 최강의 애국의 그 많은 신들을 80노인 한 명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무참하게 패배시켰지 않느냐. 그걸 절대 잊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맨 먼저 보여준 게 요단강이 갈라져고 홍해의 기적을 생각하라. 그걸 상기해라. 그럼 너희들 이방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의 신들과 당신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이 하치 내올 거라고는 전혀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들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걸 제일 먼저 강조했다. 세 번째는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상대신을 인정하는 것이라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사람이나 장소나 시대에 따라서 그 일부분만 다스리는 지역신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애굽에서만 승리하는 모습만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더 큰 권능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애굽만의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들 누구라도 다 볼 수 있게 하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지역 신들이 없다. 나라마다 종교가 다르다.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다. 그런 건 아예 있을 수가 없다. 민족 신이 어디 있느냐? 그걸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모리 전투에서 태양이 중천에 머무는 기적을 보였단 말이에요. 홍해의 기적이 아무리 커도 그건 바다입니다. 지구의 극히 일부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건강으로 남을지 몰라도 태양은 지구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는 첫째가 태양인데 하나님이 그걸 멈췄단 말이에요. 온 민족의 주인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땅뿐 아니라 하늘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삼천천까지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잊지 말라. 그 세 번째 이유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아예 생각지도 말라. 그 네 번째로 이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14절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방 신들에 가서 인정하고 절하고 이러니까 싫다, 막 시기가 난다,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유명 액션 배우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2003년부터 11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습니다. 그 부인은 존 F K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인 마리아 슈가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놀드가 부인 몰래 오랫동안에 남미 출신의 가정부하고 혼외 정사를 갖고 그 사이에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부가 헤어졌는데
이건 제 추측입니다. 본인은 다 확인한 얘기는 아니고,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만약에 헐리우드의 예쁘고 젊은 여배우와 바람이 났더라면 마리아의 질투가 대단했을 겁니다. 이 남미 출신의 가정들 제가 그냥 폄하하는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외모나 학력이나 교양이나 모든 면에서 마리아 슈라이버와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틀림없이 그냥 뭐 의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도 안 찼을 거란 말이에요. 남편에 대해서 정남이 떨어졌고, 이 남편이 밉다고 뭐 싫다 이런 게 아니라 남편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런 남자한테 내가 한때 열렬히 좋아가지고 부부로 살을 맞대고 살았다는 자기 자신이 싫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짜증나고 분노가 납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반드시 그 대상에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자기와 동등하든지 우월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기보다 역등한 사람은 그건 질투가 아닌 겁니다. 사정이 전혀 달라진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잘 아시는 내용대로 엘리야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나중에는 하루 종일 큰 소리를 지르고 칼과 창으로 몸을 찔러서 피를 흘려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 전에 27절에 엘리야가 그들 보고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너희 신들이 지금 묵상하는 거 아니냐? 잠깐 외출한 건 아니냐? 여행 간 거 아니냐? 잠자는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깨겠냐? 한번 좀 깨워봐라. 그러니까 막 큰 소리 치고 칼로 찌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조소 아닌 조소입니다. 제발 진리의 눈을 떠라. 450명의 제사장이 모여가지고 동성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신이 묵상하거나 예출하거나 여행 가거나 잠자고 있다면 그 너희 신으로서 숭배할 자격조차 없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450명이 큰 소리를 치고 그 신의 가장 충복인 제사장들이 몸에 피를 흘리기까지 하면은 뭔가 끽소리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아무 응답이 없지 않느냐? 잘 생각해보라. 너희 손을 가슴에 얹고 너희 신앙 양심에 물어보라. 그 너희들이 만들어낸 신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이라는 건 너희가 더 잘 알 것 아니냐?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한 거죠.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지 말고 너희 스스로도 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아는 진리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예면하고 결국 돈과 권력을 주는 아합, 이세벨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영원한 멸망으로 간 거죠.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필요해서, 우리가 출애굽 10계명 두 번째 배운 대로 스스로 위로하려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 삶입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은 자꾸 싫은 겁니다. 어떡하든지 풍요하고 쾌락을 보장해주고 인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 방탕하도록 놔두는 것, 타락한 본성이 우상을 가지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고 결국 인간이 세상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게 우상이단 말이에요. 이방 신들이 하나님과 그 권능에 의해서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애굽이나 가나안 제사장들은 기껏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눈속입니다.
짝대기를 가지고 뱀으로 만드는 그 정도 사술은 할 수 있지만은 이적은 절대 못 일으킵니다. 이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운행, 질서,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일으킵니까? 단 한 번도 못 일으킨다는 거예요. 신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우상이 인간인데 결국 하나님이 질투할 대상은 지금 인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애국이나 가나안 족속을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지는 아니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깁니다. 그들은 참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사탄의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신자를 싫어한 적도 없고 미워하는 적도 없습니다. 유치원생들은 미적분 풀지 못한다고 야단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가 잘못이죠. 그럼 지금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는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다. 그 질투가 가장 먼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니까 이방에는 단 한 번도 진멸하겠다는 말씀을 안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먼저 진멸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가나안 진군할 때도 이스라엘이 계속 목이 뻣뻣하니까 행군 중에 진멸할까봐 동행하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대상이 실체도 없는 껍데기 우상도 아니요. 그들 신상도 아니요. 그걸 섬기는 이방 족속도 아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대상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아놀드 슈왈츠의 예를 다시 들면은 마리아 슈라이버가 그 아놀드에게 청이 떨어졌지만 만약에 그 반대로 생각을 해서 끝까지 미워했다면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많을수록 질투를 많이 합니다. 질투를 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안 돌아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미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놈 죽여야 되겠다. 갈아 마시고 싶도록 미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선포하신 게 그만큼 미워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반증이다. 혹시라도 진멸할까봐 동행하지 못하겠다.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너희를 죽일까봐 같이 못 가겠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걱정해서 염려해주는 마음이 이스라엘을 야단치고 거기에 대한 분노보다도 훨씬 앞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라 나는 자비를 1000대까지 베푸나 죄에 대한 형벌은 3, 4대로 멈추겠다 그랬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느냐? 실감하지 못한다면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 하나만 대라고 그러면 뭐겠습니까? 독점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독점욕이란 것은 인간의 사회생활의 모든 활동에 전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사랑하는 차원에서만큼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로 최고로 좋은 게 독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누라 남편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정이 다 떨어졌거든요. 할 수 없이 사는 걸 테니까 옛날 뜨겁게 사랑할 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연인이
질투할 때가 여러분 가장 기분 좋지 않아요? 좀 시체말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너는 내 것이다. 한눈 팔면 죽는다. 절대 나 다른 사람한테 빼앗길 수 없다. 혹시 눈도락을 들키면 네 집 보내줍니다. 그 정표는 뭐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서로의 이름을 영원히 변치 말라고 자기 몸에 문신을 새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질투한다고 선언한다.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영원한 내 것이단 말이야. 한눈을 팔면 진멸할 것이다. 그 언약을 정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언약의 정표로 뭐라고요? 너희 이름을 내 생명책에 기록해놨다. 절대 다른 사람한테 뺏길 수 없다.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이미 올라가 있다. 그 이름은 영원히 지어지지 아니한단 말이야. 너희도 나를 영원히 사랑해라. 다시 세상의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그 정표로 이스라엘도 몸에 문신하잖아. 할례를 한다. 신약 신자는 뭘 해요? 침례를 한다. 예수님께서도 10장 28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아무도 없다.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겠다.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정표로 그 보장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이유를 하나로 묶으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호와에게 다른 신 두지 말라. 하나님 당신과 언약했다.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죽기 사랑하니까 그 세상은 모르는 이적을 보이니까 다른 신들, 다른 족속들하고 언약을 맺을 필요도 이유도 전혀 없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주목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면은 질투라 이름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질투라고 했습니다. 이게 질투가 하나님의 본명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준 야훼라는 이름은 영어로 I am입니다. 그렇죠? 주어, 동사, 비동사만 있다면 번역하면 내다. 그 자체가 본명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서도 안 되는 유일한 존재니까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때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이름을 밝힌 유일한 케이스가 바로 오늘 본문 질투단 말이에요. 질투. 이게 엄청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구약의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빠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특정 사건에서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절감했던 속성 하나에 빗대어서 이스라엘이 붙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름이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질투라고 내다 빼고 유일하게 가르쳐 주었다고. 당신의 백성들 모두들에게 당신의 속성 중에, 당신의 그 특성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 그게 질투다. 그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에 맞는 반응만 해도 너 믿음 생활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다른 거 알 필요 없다. 이것 하나 아는 걸로 충분하다. 완전하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게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입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깃발, 우리에게 성질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여호와 라빠는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미래에 대한 보장이요. 항상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고 무병장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그걸 체험을 했고 그렇게 이름 붙인 건 나쁜 것 아닙니다. 그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특권인데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질투할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 외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 말 이상 뭘로 나를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거단 말이야. 너희가 나의 사랑을 거역하고 잠시 잊고 등을 돌리면 죽도록 미워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진멸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멸을 했습니다. 대신에 뭐예요? 너희가 나를 기억만 해달라. 얼굴만 내 쪽으로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은 죽도록 너희를 사랑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요 완전하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 절대적이고 완전한 권능을 이제 모두에게 보여주겠다고 그러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스스로 점검할 게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받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실제로 그걸 누리고 있느냐? 실감합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절대로 다른 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겠다. 그런 은혜에 붙들려 있는 줄 확신하느냐?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도무지 실감하지 못하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걸 실감을 못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뭘 아까워서 더 안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한국에서 어르신 모셨지만 어쨌든 제가 여러분 젊은 분보다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갈수록 실감하는 건 이겁니다. 세상의 것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사람의 자체들, 그게 아무리 풍성하고 화려해 보이고 그 사람이 위대해 보여더라도 그 안에 참 생명, 참 위로, 참 능력이 없다는 걸 갈수록 적응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참 소망이 있음을 적응합니다. 이게 무슨 종교적 교리로 목사로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정말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주님이 붙들어 주신 그 은혜로 지금까지 근근히 버텨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감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도 세상에 글쎄 미련이 남아있다는 증거요.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은 이방 족속과 언약을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세상의 것 포기하라고 신자들도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라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적 임무가 아닌 겁니다. 세상의 것 소망을 둘 수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 죄악, 사탄, 죽음의 세력과 얼마든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질투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기껏 우리가 택한 게 매일 뭡니까? 지금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할 정도로 질투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죄중에 있을 때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은 우리에게 확정해 보였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이적은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질투하시는 사랑 가운데 있으면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여기고 더 이상 세상의 것들과 언약을 맺을 필요 없이 죄악과 사탄과 죽음의 세력 앞에 당당히 나서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